성령의 바람이 불면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보이신 환상처럼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 분명히 사람에게서 나온 거 맞는데 죽었기 때문에 골짜기를 채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그 뼈들이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갈 때,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갈 때 일어서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셀 안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형제 형제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식물 인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버랩해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식물 인간과 같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식물 교회. 분명히 갖출 것은 다 갖춰 있습니다. 형체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그러나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스스로 호흡할 능력마저도 없어서 인공호흡기를 갖다 붙여야만 되는 식물인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과연 영적으로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깊이 영적인 잠이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깊이 잠들었기 때문에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awakening 시키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의식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awakening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닙니다. 의식이 돌아온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의식이 돌아온 형제 형제를 일으켜서 걸어 다니고 말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대로 복음을 위해서 그 현장 속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까지 온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치료의 과정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의 문제를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게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우리의 몸에 생기는 문제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실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깨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깨어난 자들을 다시 온전히 준비시키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어서 냄새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그 무덤에서도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초상집에 찾아가셔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근데 아직 남아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불러내실 때에 배를 동인 채에 수건을 얼굴에다가 쓴 채 그렇게 나왔지만 주님이 그렇게 살려내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풀어서 다니게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이제 기도하게 하고 그들을 돌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풀어서 다니게 하는,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 형제 형제를 세우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형제 형제의 소생과 더불어 그랜베일 시대를 앞에 두고 있는 저희 교회가, 저희 셀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이 뭔가 풀려서 마음껏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우리를 둘둘 말고 있었던, 꽁꽁 묶고 있었던 그 사단의 결박이, 모든 묶임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파쇄되어져서 이제는 날개를 펴고 활활 날아다니면서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은 모습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당장 달려가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고 순종해내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되어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져야 됩니다. 장로가 장로다워져야 합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성도다워지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될 때에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그것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세상이 살아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이 탄식하면서 썩어짐의 종로로 나는 그런 자리에 서가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내가 살면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내가 빛이 되면 어둠은 물러가고, 모든 환경이 나 때문에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대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팔이 되고 주님의 지체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살아계셔 일하시는 증거들이 바로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 삶의 현장 안에서부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셀 안과 예배의 공동체인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제는 나타나기 시작하는, 살아서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일이 되기 시작하고 그 변화의 증거들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우리 안에서부터 예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 모두 함께 자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랜빌의 예배당이 지어져 가고 완공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열왕기상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전 건축 공사 시작해가지고 마쳤다. 7년 걸려서 되어진 일을 오늘 이 본문 속에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내일 말씀은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또다시 설명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마침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완성의 목적이 어디인가를 오늘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공사를 설명하면서 1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에 이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설명하면서 무엇과 연결시키느냐 하면 출애굽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구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44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땅을 정복했지만, 싸워서 그 땅을 얻었지만 완전히 몰아내야 될 그 대적들을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에 빠져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집은 여전히 장막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땅을 주시면서 거기에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면서 그들을 통해 찬양을 받으시며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고 가나안 정복의 목적이었고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는 그 나라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구원 역사의 마지막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는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이제는 주님의 몸이 되고 이제 교회를 이루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놓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숲속에 빠져가지고 헤매다 보니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숲의 큰 그림이 무엇인지를 놓치는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숲에서 길을 잃습니다. 뭔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고 있는데 지금 어디로 뛰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산봉우리에 올라가 가지고 지금 전체를 내려봐야 어디로 가야 살겠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길을 잃으면 무조건 골짜기로 내려가면 안 되고 봉우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그곳에 가야 어디로 가야 될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그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출생으로 시작된 그 신약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 2000년 복음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 역사가 어디로 갈 것인가? 마지막에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경배하는 그 모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다 보내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여준 것처럼 24시간 쉬지 아니하고 보좌 앞에서 주님 앞에 하프를 타면서 찬양하게 될 것이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함께 아우러져서 그 보좌 앞에 계속 향연으로 올라가는 그런 삶.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지막 완성인 그 새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의 모형으로서 압축되어져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뭔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초점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붙잡아야 될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가정이 붙잡아야 될 게 뭔지, 우리 셀이 붙잡아야 될 게 뭔지,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놓치지 않고 붙잡고 나가야 될 게 무엇인지 그 본질을 다시 붙잡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건축의 전문 지식을 갖지 않은 사람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자세한 이 솔로몬 성전을 짓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화면이 좀 좋지를 않습니다. 기계가 좀 고장이 나가지고 선명한 모습으로 보실 수 없는데 잘 보이십니까? 예. 이건 제대로 모르셔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이 보이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영으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눈으로는 도무지 볼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제는 좀 더 겉으로 화려하게 비추어진 모습입니다. 이제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성전 무엇입니까? 오늘 이 건축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셨어요. 1절부터 10절까지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으시고 이 건축 왜 하는지, 건축으로 세워진 이 성전 뭘 의미하는지 주님께서 11절부터 13절의 3절 말씀을 통해서 그 가장 중요한 영적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건물을 통해서 지어지는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의 집이니 여기 살아 주십시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분명히 성전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집에 거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다른 말로 하면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나는 왕으로, 통치자로, 주인으로 그 백성들 가운데 내가 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온갖 건물이라든지 온갖 제도라든지 온갖 직분이라든지 이 모든 것 통해 하나님 보여주신 거 딴 거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으로, 성전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구약으로 돌아가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도 성전 건물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하지 않고 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 건축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한평생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배어 있는 그 언어들이 툭툭 튀어나온 걸 보게 됩니다. 무슨 언어들이 자주 튀어나옵니까? 기도할 때든지 광고할 때든지 그랜빌 성전 이런 성전이란 말을 쓰는데 그런 말 쓰시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을 성전이라고 계속 부르기 시작하면 그 그림자를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성전의 모습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맨날 건물 중심, 사람 중심, 눈에 보이는 어떤 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그 안에 계시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이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성전인 우리 자신을 세우지 못하고 그냥 낮은 수준의 자리에 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장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내 집인데, 내가 거하는 집인데 이 성전 안에만 거하지 아니하고 모든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동안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신약의 역사 전체를 통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가 어딘지 아시죠? 베델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베이트엘, 그 현장에서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곳이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창세기 28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집 떠나서 엄마 아빠가 안 보이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처량한 나그네가 되어서 베개도 없어가지고 돌을 베개하고 외롭게 그날 밤 그 광야 들판에서 잠을 잤는데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동성전이라는 거예요.
재단에 매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가는 곳이 내가 가는 곳이 될 것이고, 너가 사는 곳이 내가 사는 곳이 된다. 여기가 바로 이 빈들판에 집 한 채 없는 이 장소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군요. 그래서 베이트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베개에 있던 기둥, 돌기둥을 세워놓고 기름을 부으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시킨 다음에 산 위에 모세를 불러서 40일 동안 머물게 하시면서 보여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성막의 설계도를 그들에게, 이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모세가 내려가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죠. 하나님이 성막에 대한 걸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지으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천막 중에 살 집을 지으라는 게 아니라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소를 통해 하나님이 옮겨 다니는, 천막 생활하는 그 백성들과 함께 다니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돌아다니면서 천막 짓고 또 천막 거두어서 또 이동할 때마다 그 백성들 중에 계시는 하나님도 함께 움직이신다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성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고, 성전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그 집보다 더 중요한 집은 뭐냐면, 우리 살 집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사실 집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집 장만하느라고 한평생 우리 인생, 물질, 정력 다 쏟아부을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시면, 그래, 너 살 집 잘 지었다, 너희들 살 교회 잘 지었다. 그런데 이건 내가 살 집은 아니다, 내가 거할 곳은 아니다. 너희들 한평생 살면서 너희 집 짓느라고, 너희들 뭐 하는데 필요한 건물 짓느라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살 집을 지어야 된다. 근데 내가 살 집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너희다. 너희 안에 내가 살고 싶어 하는데 그 집이 있느냐? 가보니까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내가 들어갈 공간이 너희 가운데는 없구나.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의 삶의 스케줄과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의 모든 계획 속에 어쩌면 하나님의 자리가 텅 비어있는, 하나님의 자리는 없이 우리가 뭐 할 거로 꽉 채워놓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와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가장 작은 성도의 모임인 가정과 셀 안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면서 거처를 삼으신다고 말씀하여, 그곳도 성전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좀 더 큰 규모에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새 예루살렘 신부인 주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는 이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교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교회 잘 되는 거 하나님 나라 완성되지 않습니다. 모든 건물들이 다 연결되어져서 그 하나된 건물 안에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거하시는
그 성전 건축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완성의 마지막이 어떤지 아세요?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요, 그 예루살렘 안의 모습을 21장, 22장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요한이 찾았던 게 뭘까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은 성전을 위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 가지고 성전이 어디 있나 찾아다녔어요. 근데 놀랍게도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 안에서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상호 거주의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인 그 새 예루살렘에서 누려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도 그런 관계를 이루고 성령님과도 그런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과도 그런 관계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새 예루살렘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몸 가운데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전 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신앙 생활하면서 바로 그런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면서 거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거하심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성전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언약궤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요즘 또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아서 뭐 영화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발견했다 야단 법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언약궤를 감춰 버리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왔지만 보면 성전을 짓기는 지었는데 거기에 언약궤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망하면서 언약궤는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부터 선지자를 통해 계속 말씀하시는 성전 건축의 비전은 보이는 건축이 아닙니다.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보이는 건물 잘 지어놨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그렇게 46년 걸려서 지었지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었습니다. 뭐가 없었습니까? 성전은 있는데 거기 언약궤는 없습니다. 언약궤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약궤, 눈에 보이는 언약궤는 사라졌는데 더 중요한 말씀, 더 중요한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 언약궤의 말씀은 예수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냐? 예루살렘 성전 비어있는 그 성소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거하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그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세기 영적 대강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서 예배도 인도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했지만 그 전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경에 나타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지금 살아 계신다는 거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면서 임재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 그날 읽는 가운데 갑자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모든 성경을 보면 백성들이 그 영광을 볼 수 없어서 다 땅바닥에 엎드렸던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에 내 자기에 대한 관심은 온데간데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아무 관심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만 떠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몸과 세상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가 찬양하는 그 체험이 조나단 에드워드에게 바로 그 순간 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니고요, 말씀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런 역사를 그에게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는 데에서는 거룩한 체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 그 영광스러워서 계시는 거 이거 전혀 느끼지 못하니까 혼자 있을 때는 온갖 죄를 짓고 사람 안 보는 데서는 개차반처럼 살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딴 생각을 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생각까지 하시는데 생각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든 것을 보시고 내 자신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영적 각성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바르게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제대로 세워지고 셀이, 가정이, 교회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말씀이 말씀되는, 말씀이 실제되는 그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저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 내 영광을 나타내고 너희들을 통해서 일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임재는 거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 아무리 많이 알아도 거룩한 삶으로 사라지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있을 때 거울처럼 드러난 내 부끄러운 모습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영광을 발견했던 이사야가 그 앞에 엎드려져서 벌벌 떨었던 것처럼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며 행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에게 남겨준 모든 다윗의 유언도 말씀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거룩한 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 안에 거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 거룩한 장막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여러분, 흰 세마포 두루마리 옷을 입혀주셨는데, 여러분,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때가 묻든지 안 묻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검은 옷은 때가 묻으면 더 하얘진다는 거 아세요? 얼룩이 묻으면 더 하얘집니다. 근데 흰 옷은 조그만 얼룩이 묻어도 금방 표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얼룩이 진 옷을 그대로 입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선한 양심,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비둘기 같은 영이시기 때문에 조그마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든지 말이 잘못 나갔다든지 행동이 잘못 나가면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탄식하세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회개하며 마음을 찢으며 그 죄를 고백하고 보혈의 피로 씻지 않으면 기쁨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고 우리 마음의 사랑도 사라져서 아무런 선한 일을 행할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있는 분들은 새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목사가 목이 터져라 이야기하다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딱 사로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내 한 주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채 계속 죄짓고 살아왔던 거, 거기서 아직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붙잡혔는데 그것만 여러분 계속 생각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먼저 해결하셔야 다음 말씀이 들립니다. 그 죄에서 떠나셔야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에게 이제는 여기까지 또 가라고 하시는구나. 계속 말씀의 인도를 받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올 때에 한 주간 받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내고 여러분의 죄악이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져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안에서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모시는 그 거룩함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되어집니다. 율법으로 그들이 언약을 맺었지만 율법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순종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법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새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님이 직접 우리의 영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바를 가르쳐 주세요. 말씀 들을 때, 말씀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감동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힘으로 능으로 지킬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지켜지는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있지 않은 말씀 못 지킵니다. 내 힘으로 말씀 못 지킵니다. 지키는 채 하는 거죠. 그리고 지어가다가 아이고 잘못 지은 게 있으면 허물어서 다시 지을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거 땜빵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땜빵 하는 법 잘 아시죠? 저도 이사를 다녀보니까 그런 짓을 좀 했어요. 벽에 구멍 내면 안 되는데 못 박아가지고 다 쓴 다음에는 빼내고 거기다 탁 덮어놓는 거예요. 눈에만 안 보이게 감추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짓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지어지면 완전한 새 집입니다. 잘못 지어지면 다 허무시고
온전한 새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어떤 죄와 상관없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옷 안 더럽히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점 하나만 묻어도 완전히 새 옷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 하얀 새 옷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조그만한 허물도 금방 느껴지는 영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한 자리에 서서 죄를 짓고 나서는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 성령님의 거룩함을 우리도 본받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룩 속에서 날마다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어떻게 지어가고 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죠. 7절에 보시면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성전 공사장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났다는 거예요. 바깥에 저 멀리서 다 다듬느라고 소리 내고 막 한 다음에 다듬어진 걸 가져와 가지고 차곡차곡 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그 하나님의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 그 안에 넘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평강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화평의 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9절에도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 흘린 다윗을 성전 짓는 자리에 쓰시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돈은 다 장만해놨어요. 설계도까지 하나님이 주셨지만 피 흘린 그 손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걸 짓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영적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 세우는 일, 영혼 세우는 일은 화평의 사람을 통해서만 세워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우리 사이에 십자가를 통해 벽을 허무시고 화평케 하시는, 진정한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사는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화평이, 평화가 그 나라에 있게 하시고, 화평의 시대에 화평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이 지어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의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가운데서는 집도 안 지어지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결코 세워질 수 없습니다. 분쟁이 그치고 다툼이 그치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있어지게 될 때에, 화목하게 되어진 일이 있어질 때에 우리 안에 이제는 하나님이 지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평안 가운데 지어지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5장 1절부터 2절에서 이 화평의 집인 성전에 들어갈 때에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우리의 입은 다물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얼마나 다른데, 하나님은 자기 생각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슨 우리의 입을 열어서 이게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토론은 끝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논쟁은 끝이 나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온갖 논리와 온갖 말들은 주님의 임재 앞에서 멈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이고 화평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그 주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주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집이 왜 무너졌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고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집이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건요, 우리 인간 욕망의 도구로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업계획하고 예산 세우고 공간을 배정하고 이 모든 일 할 때에 이 집을 내가 쓰기에 편리한 집, 내 욕망을 채우는 집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본질상 우리 속에 있어요. 목사는 목사가 사용하기에 편리한 마이크 시설과 음향과 예배의 공간에만 신경을 쓰고 교육 파트는 교육관을 더 크게 지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 교육 잘하는 건물로 만들기로 하고 찬양대는 그 예배 공간에 찬양대의 자리가 있어야 하고 찬양을 위한 집으로 하나님 집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다 우리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내 자리가 없어도 더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되지 않으면 장사꾼의 소굴이에요. 장사꾼의 소굴은 시끄러워요. 서로 경쟁해요. 서로 싸워요. 이렇게 짓자 저렇게 짓자 말하고 있어요. 아니요,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어가면서 내가 쓰기 편리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집으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지은 집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다면 그 집을 다 허무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잘못 지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면 그렇게 예루살렘 성 잘 지어놨더니 성전 안에 골방에다가 도비야가 들어와가지고 자기 사무실 냈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그거 다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장사꾼들 다 쫓아내시고 그 공간이 기도의 공간이 되게 하셨어요. 예배의 공간이 되게 하셨어요. 장사꾼의 마음이 있는 한, 우리 욕망이 그대로 지배하는 한 예배가 안 됩니다. 기도도 내 욕망을 위해서 하고요, 예배도 내 욕망 채우는 수단으로 하고요, 복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해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교회 안에 판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으로 채워진 자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관심 없어요. 나는 죽어도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해요. 내가 가진 거 다 내놓고 주님 영광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에서 내 자리 관계없어야 됩니다. 내 하는 일 관계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이 몸과 세상 강고롭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자리로 함께 주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찬송가입니다. 가정주부로서 분주하던 37세의 애니 훅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임재가 그 영혼을 압도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주님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가정주부로서 이것 걱정하고 저것 걱정하고 막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고 나니까 나에게 필요했던 게 돈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잘 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 섬긴다고 하지만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구나.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영어로는 I need thee every hour. 주님, 제가 당신을 모든 시간마다 필요로 합니다. 그런 내용의 찬양을 지었습니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매 순간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부드러운 음성만이 제 영혼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매 순간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면 어떤 유혹들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늘 계시옵소서. 빨리 오셔서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 주님 없는 삶은 헛되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분이시여 저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복을 구하고 계십니까? 고달픈 이민생활 가운데 이민생활보다 더 고달픈 이민교회의 삶의 연장 가운데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태풍 이는 현장소에 가도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평강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 쳐다보가면 물 위로도 걸어갈 수 있는데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그 순간에 바람과 풍랑이 커 보여서 빠져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이유, 풍랑을 주신 이유는 그래도 주님 바라보느냐, 그 가운데서도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만을 구할 수 있느냐,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확인하면서 느슨하게 붙들고 있었던 그 주님을, 한 손으로 붙들었던 그 주님을 다른 거 다 놓아버리고 두 손으로 꽉 붙잡고 그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에게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천국이 실제가 된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인데, 주님,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주님의 임재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임재를 구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다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